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차지고 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 이렇게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심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쓰고 살고 마음을 이야기하며 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속에 마음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사니까 이게 이제 무명이죠. 무명, 불각. 그래서 이제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알고 또 그것을 알물 통해서 이제 그 실상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게 불교 공부죠. 그런 과정에 지금 이 기심론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각은 이제 불각심이죠. 깨닫지 못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한 의식 상태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말 불각들이 근본 불각을 무명이라 그러고, 무명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마음들은 전부가 다 불각심이죠.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모두가 이제 불각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불각의 마음이 처음부터 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점 더 거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하면서 지말 불각 가운데서 세상, 미세한 의식의 상태가 있고 추상, 거친 상태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이 거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크고 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죠. 작고 미세한 것들은 깊이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눈에 그냥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밖에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과 들을 모두가 다 저게 밖에 있다고 보죠. 근데 사실은 그 밖에 있다고 보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보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눈에 다 나타나서 보이니까 이게 이제 세 추상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래서 추상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죠. 보다 근본적인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는 의식 활동들이죠. 이것을 세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는 12연기에 준해서 12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심론을 읽어보니까 제 보기에는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 또 그 구조 속에서 설법하셨던 사성제의 구조를 이 기심론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기심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훨씬 귀신론이 더 실감 있게,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론은 분단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분단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하나 끝나고 또 다음 이야기 끝나고 이렇게 각각 분리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각의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러면은 불각의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업이에요, 업. 중생들은 업을 짓죠. 중생들은 그 업이 업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일으키는 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업을 지으면은 결론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 살았던 모든 삶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공하고 또 그 결과를 받으면서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받는 괴로움은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지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보죠.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살면 우리의 삶을, 이제 이런 깨달음의 삶을 부사이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사이업. 그러니까 각은 부사이업이라고 나왔죠. 부처님들은 부사이업을 짓고 우리 중생들은 업계고상. 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움에 얽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꼭 괴로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가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살아가면서 계속 괴로움이 커질까? 뭐 살면 좀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마 우리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항상 옛날이 좋았죠? 어렸을 때가 좋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아마 괴로움을 목적으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괴로움을 만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살아왔을 텐데 왜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행복하지 못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불교를 뭐 달리 저는 보지 않아요. 불교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부처님은 그 원인을 너 자신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려면 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나라고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생각들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아직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죠? 그 생각이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생사의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태어남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생사라는 말을 불교에서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몸이 죽어가는 거 이걸 생사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생멸 뭐 이런 말 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 생멸, 생사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엊그제 이제 그 쌍유타 니카이를 번역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남을 연하여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런 이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러면 그 지금 늙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노사 그건 누구의 노사입니까? 라고 물어요. 질문이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늙어 죽음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상당히 아주 이게 까다로워요. 그냥 까싸라고 나와요. 까싸라는 것은 이제 누구이라는 뜻이에요. 의문대명사 후 또는 뭐 화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무엇에 늙어 죽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누구의 늙어 죽음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 무엇의 늙어 죽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 차이가 참 애매합니다. 그냥 의문대명사 까에 대한 이게 이제 소유격이니까 대명사의 소유격이 까싸잖아요. 까싸라는 말을 쓰니까 근데 저는 그 문맥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늙어 죽은다면은 태어나서 늙어 죽은다면 그건 누군가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온당한 질문이 아니다. 왜? 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그 노사가 무엇이죠?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노사가 일어나죠? 누가 늙어 죽는 것이죠? 늙어 죽는 놈이 어떤 놈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늙어 죽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죽습니까? 누가 늙어 죽습니까? 이런 물음이 아니에요. 지금 늙어 죽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노사를 이야기한다면 늙어 죽는 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그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곧바로 그것은 온당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를 하시기를 육신을 지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육신은 이 지화 그러니까 이제 지화라는 것은 이 지바라는 말도 이 번역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생명 또는 대개는 수명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지바가.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는 다양한 학파에서 그 지바에 대한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바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자아, 생명 실체죠.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에 다른 사문들은 여러 요소들처럼 생명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생명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생명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영혼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번역한 사람들은 soul 또는 뭐 영혼, 정신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쉽게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개 여러분들은 죽으면 생명이 끝날까? 아니면은 죽은 뒤에도 생명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이 영혼이냐 정신이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육신이 곧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죠. 육신이 곧 지바라고 한다면은 육신이 죽으면 지바도 죽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멸론에 속하는 거예요. 단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지바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자기의 삶,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육체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 물음을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늙어 죽는 놈이 육체 그놈입니까? 육신 그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놈이 또 늙어 죽으면서 늙고 죽는 놈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무기를 하셨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누가? 그러니까 지바하고 까야, 이 몸하고 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부처님은 그건 온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왜 그것이 온당한 질문이 아닌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몸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냐? 아니면 죽는 놈이 따로 있냐? 따로 있다면 뭐겠어요? 그놈이 가서 또다시 태어나서 죽겠죠. 그러면 인도의 윤회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몸은 죽어도 사실은 생명이란 놈이 있어가지고 이놈은 다시 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또 돌아다니는 실체가 있다. 이 견해하고 그런 건 없고 우리 몸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보는 두 개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도 요즘 이제 현대 과학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몸 말고는 달리 우리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잡고 싶죠.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도 뭔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내생이고 윤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둘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그 이야기를 연기를 설하시면서 무엇의 죽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해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왜 누구의 죽음이냐, 무엇의 죽음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중요한 것이자고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누구의 죽음이냐, 그럼 뭐 영철이의 죽음이냐, 순이의 죽음이냐, 뭐 사람의 죽음이냐, 누구의 죽음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는 이 죽음이라는 말의 그 주어가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무엇의 죽음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번역하게 되면 지금 생사를 겪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신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데에서 생사라는 것을 보는 부처님의 시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음은 서로 다르게 보이죠. 하나는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하고 아니면은 육체는 죽어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왜 말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실제적인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왜 하셨을까요?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는 브라마짜리아가 없다. 그것이 있는 것은 브라마짜리아의 실천이 없다. 범행의 실천이 없다. 이 범행이라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의 길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또 이 몸 죽어버리면 또 가서 돌아다닐 어떤 무엇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브라마짜리아라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본래 이 브라마짜리아라는 말이 부처님이 만드신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브라만 사상가들이 불사, 말하자면 아마따라고 그러죠. 죽음이 없는 곳에 가기 위한, 그러니까 브라마짜리아예요. 짜리아라는 것은 가는 것이에요. 수행, 실천이에요. 어떻게? 브라마에. 이 브라마가 뭐냐면은 범천이에요. 그러니까 범천에 가는 길이죠. 그 범천은 어떤 곳이냐? 이건 본래 이 세상은 브라만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브라만이 전변해서 개별적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개체적인 아트만이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아트마는 브라హ్మణ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체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트만이 곧 브라హ్మణ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아트만이 하늘에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조상의 길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모르니까 또 죽는 대로 또 몸받아서 태어날 때를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덕을 많이 지어도 내가 곧 브라హ్మణ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신분에 태어날 수는 있어도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생사가 반복된다. 그러나 브라హ്మణ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죽으면 곧 어디로 가느냐? 범천의 세계에 이른다. 범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게 불사예요. 이것이 인도 철학에서 처음 등장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파니샤드에서 비로소 처음 나왔고, 이러한 것들이 인도 철학의 종교의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변용이 돼가지고 오늘은 윤회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그러한 윤회설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정말 우리 이 세계와 나에 대한 실상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윤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 사회에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착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해내려고 했던 게 불교지, 윤회하는 데서 윤회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윤회는 인도라는 사회 속에서 나타난 윤회설이 인도인들의 삶의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물음은 왜 브라హ్మ짜리에 가지 못하느냐? 실제로 브라హ్మ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죽은 다음에 가서 브라హ్మ천에 가서 태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윤회의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를 펴지요.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안 죽는 놈이라면, 아트마는 본래 안 죽지요. 근데 자기는 죽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은 놈이 아트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윤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든 모르든 윤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멸론, 다시 말해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현실에서 도덕이라거나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라거나 선이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적 구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학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의 과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다 믿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과학을 다 알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니까 맞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이건 맞으라고 하는 자기 판단입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해놓은 이야기니까 맞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자 봤어요?
원자론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나 사실은 나도 모르면서 누구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행히 과학자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또 모를까. 과학자가 만약에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알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보면 오늘 또 뭐 보면 날이면 날마다 지금 이 인간의 세계는 더욱 뭐랄까 지금 뭐 추수감사절인가 그 미국이 뭐 그런 계절인갑더라고요. 그러겠죠. 이제 가을 되고 추수가 됐으니까 감사 기도를 올릴 때가 됐죠.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총을 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지금 이런 현대 문명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지역들이 그런 일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해지죠. 총격 사건들이 예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요즘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이제 인간의 삶들이 더욱더 악랄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적 진단을 하자면은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거. 그러면 종교가 그러면 이제 막 판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자면 죽은 뒤에 내세가 있다. 현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세를 좋은 데 가면 돼. 그러면 현세에서 그때는 그걸 주관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 막 면죄부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뭐 하면은 돈 주고 뭐 하면 뭐가 될 것처럼 하는 종교적인 행태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당한 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와 세계에 대한 실상의 무지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고 질문들이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건 두 가지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한쪽은 죽으면 그만이다. 한쪽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야기해? 나는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그 중간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는 그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생멸인연이 나타나는 거죠. 생멸인연이. 그래서 이제 이 생멸인연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가? 이 생멸인연이 나타나 있는데 이 나타난 생멸인연을 이제 우리가 멸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불각의 마음으로부터 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생멸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무지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가. 그 무지로부터 일어난 상태가 이제 생멸인연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신론은 이제 워낙 한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법과는 좀 차이가 있죠. 문장을 쓰는 법이라는 게 좀 특히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해석만 하는데도 좀 벅차죠. 근데 이런 글들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에는 일반인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읽을 때 정확한 관점들을 보고 읽지 못하면 이 선후관계를 잘 짚어서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심생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각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나타난 것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은 매 순간순간 무상하게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져 가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사라져버린 것을 붙잡고 있어요. 예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욕했던 사실, 그건 그 순간 사라져버렸죠. 그 욕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애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한테 욕했어. 뭐라고 욕했어?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은 그 욕을 한 놈이에요, 이제. 맞죠? 근데 실제로 나한테 욕을 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욕하고 말아버렸어. 그리고 그 친구는 나한테 욕한지도 모를 거예요. 어쩌다 놀다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욕을 했어. 그럼 나는 거기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럼 나는 욕한 놈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 만나면 그 놈이죠, 지금. 그때 나한테 욕했던 그 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옛날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입니까?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이 변해버린 새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다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험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고 지금,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연기하고 있는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온갖 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좋은 것, 나쁜 것, 이쁜 놈, 미운 놈, 왼수, 친구, 별게 다 있잖아. 우리 앞에 지금. 맞죠? 그게 뭐냐? 그게 다 망심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그걸 망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망경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건 무작정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상들이 다 망경계냐? 아니죠. 부처님도 이런 경계를 다 보고 살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경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보질 않아요. 다른 식으로 본다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생멸인연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설명을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이제 18쪽이죠. 부차 생멸인연자 소위 중생 의심 의식 전고로.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16쪽 16쪽에 동상 이상 안 했습니다. 아, 동상 이상 부차 안 하고 갔습니까? 아, 각과 불각 이야기구나.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하고 이 마음이 무지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마음은 사실은 한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이 일으키는 상태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부처님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보다는 좀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근본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걸 이제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그 화엄경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화엄경에 보면 신불급 중생, 이제 삼자무차별이다 또는 뭐 호리무차별이다. 이제 신역과 구역의 번역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심, 불, 중생 이 셋은 같은 이야기,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도 부처님이 32상을 가지고 생긴 그 모양이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모양은 다
얼굴 모습은 다 다르고 신체가 다 다르게 생겨 있지만 여러분도 눈으로 보면 보이고 귀로 들으면 들리죠. 잘생긴 사람은 보이고 못생긴 사람은 세상에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죠. 칭찬하면 기분 좋죠. 우리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욕하면 기분이 좋고 칭찬하면 기분이 나쁘고 우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죠.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처님은 그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의 근본을 알고 쓰니까 부사이업을 짓고 있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는 짓마다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은 뭐겠어요? 같은 게 동상이죠. 그렇지만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하는 짓은 다 다르죠. 이제 쉽게 말하면 동상과 이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난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만약에 확신한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부처님처럼 쓰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같냐 다르냐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신론에서는 왜 똑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부처님과 다른 모습을 살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상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동상이상을 이야기하는 근본 취지를 알고 이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란 비유하면 갖가지 기와와 그릇이 모두 같은 미진성의 상이듯이 여기에 다 흙으로 되어 있듯이 무루와 무명의 갖가지 업화는 모두가 진여성의 상이다. 이게 무루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무루의 업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무명으로 갖가지 이 헛개비 같은 업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무루와 무명 업화는 모두가 같은 상의 성의 상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이게 하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쓰니까 업한이 일어나고 그걸 알고 쓰니까 무루의 부사이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라 가운데 이 진여의 뜻에 의하여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열반에 들어가 상주하고 있으며 보리의 법을 닦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요 지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며 필경 얻을 수가 없다. 또한 볼 수 있는 색상이 없음에도 색상을 보는 자가 있는 것은 오직 영법의 업환이 지은 것에 따른 것일 뿐 이것은 지색 불공의 성이 아니니 지상은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좀 말이 좀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갖가지로 내가 있고 내 바깥에는 보이는 놈이 있고 이렇게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색상이 밖에 있는 거예요. 지상은 안에가 있고 지상이라는 것은 주관이에요. 우리는 주관은 안에가 있고 객관은 밖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처님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기한다 그랬죠? 보는 마음은 볼 때 일어나죠? 부처님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밖에 있는 색과 지금 보고 있는 놈이 사실은 함께 연기하고 있구나. 둘이 아니구나라고 봐요. 이게 실상을 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밖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놈이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놈이 지금 이 안에 있어가지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속에는 생각이 다르게 움직여버려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똑같이 일어나요. 눈 감아보세요. 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떠보세요. 보는 마음이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나타났어. 이걸 업보예요. 착자는 없는 거예요.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요. 이게 이제 업이 공이고 중도인 거예요.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보고 다니거나 그 놈이 보다가 죽어버리면 못 보게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연기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는 지금 벌 때 보는 놈이 있다가 안 보면 어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오고 가는 놈이 벌레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이곳에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에요. 이 자리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새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고 서 있는 자리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반에 머물고 있다. 법성기에 보면은 법성원륜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러죠? 법성원륜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랬어요. 본래적이라는 게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법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열반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없는데 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득이다, 무소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무소득이라고 그러죠. 무소득이기 때문에 그 말이야. 무소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뭐 얻을 것이 없으면 뭐 수행은 무엇 때문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는 수행을 통해갖고 뭘 얻으려 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해가지고 무엇이 좀 얻어져야 돼. 그것이 안 되면은 아닌 것 같아. 하다못해 먼저 이 점이라도 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어? 수행을 했으면 뭐 점이라도 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 좀 했던 사람한테 가면 뭐 자기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하잖아요. 좀 우리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뭐 그런 걸 봐달라고 그런 걸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해가지고 무엇을 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뭐 보고 알고 다닌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일상이에요, 법계가. 실제로 옛날 그 선사들이 훌륭한 선지식들이 해놓은 말씀은 다 여기에 맞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승찬 스님의 그 뭐죠? 신신명. 신신명에도 보면은 지도라는 것은 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뭐 이거이다 저것이다 이놈이다 저놈이다 이렇게 간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분별해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리가 뭐 좋네 신뢰하는 그 생각 없이 이렇게 탁 보고 있으면 그 자리가 다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은 보이는 놈 때문에 있는 것이고 보이는 놈은 보는 놈 때문에 있는 것이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본래는 하나이고 공인 것이다. 그것이 공이고 하나다. 아까 그 말은 뭐예요? 보는 놈은 보이는 것 때문에 있고 보이는 것은 보는 놈 때문에 있다는 것은 연기하니까 그 말이죠. 연기하니까. 그러면 선사들이 앉아서 깨달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묘한 어떤 자성을 봤다는 이야기겠어요? 그게 바로 연기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니까야에 강조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라.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탁 보고 가야 끼신론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서 뭐 이론 찾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걸 멋지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 알고 다녀봤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은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 공부하시면서 불교 이론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론이 진짜다라고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거는 한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다니기만 귀찮지. 불교에서는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해결하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건 초기경전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는 자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이고 또 눈을 떴는데 뭐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지.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은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도 안 나타나고 또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다면 그러면 뭐겠어요? 결국은 둘은 본래 하나였구나. 둘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이 일상을 우리가 법계 일상 이걸 잘 보면서 항상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좀 달리 말하면 여러분 보니까 좀 미운 놈이 하나 있다. 그럼 미운 놈이 저기 있다는 여러분들은 미운 놈이 밖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운 놈으로 저기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미우게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일어난 미운 마음과 저 밖에 있는 미운 놈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좋게 보시려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 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일으켜가지고 저건 옛날에 나한테 요구한 사람, 저건 나한테 뭘 준 사람, 저건 나한테 묻은 사람 이런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망념이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또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동상과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이란 갖가지 기와 그릇이 같지 않듯이 무루와 무명의 수염 환 차별 무명은 수염 환 차별이며 이게 염심에 따르는 그 환이라는 것은 헛개비죠. 환상. 그러니까 실제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보는 차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차별되게 보이지만은 본래는 차별 없는 데서 일어난 여러분들의 염심에 일으키고 있는 헛개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염 환 이것은 이제 차별이며 이것은 무명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평등성을 어긴 이게 이제 환차별일 뿐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인데 여기에 중생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하자면 그 무루의 부처님의 삶과 중생의 삶은 구별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과 같은 삶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 수행이 된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수행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래 이놈은 안 죽는 놈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본래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수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뭔 수행하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종교가 갈수록 퇴색을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있는 종교는 갈수록 더 타락을 해. 왜냐하면 이제 죽어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안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생교를 만들어내고 막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천당을 보내주면 뭐 극락을 보내주면 어쩌 한쪽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살아버리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별짓을 해서라도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활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종교가 순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악역할을 하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또 까놓고 이야기하자. 아니 뭐 불교하니까 종교를 욕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건 욕해야지. 부처님도 분명히 그 당시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있었던 여러 종교 사상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극복하자고 나타난 것이지. 그러고 나서 부처님도 새로운 거 하나 비슷한 거 만들었냐? 아니에요. 부처님은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회 팔아먹는 종교 없애려고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불교가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모든 번뇌의 소멸경 있죠? 거기에 보면 모든 번뇌는 무엇에서 나오냐?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불교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냐?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죽으면 내세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불이 타다가 꺼졌으면 그건 연료가 없으면 꺼지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꺼진 불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과당치 않은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부처님의 니까야 속에서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전혀 부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처님 가르침에다가 이제 갖다 붙인다면 이거는 올바른 불교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의식의 구조를 이제 생멸인연이다. 아까 생멸인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 생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음에 의지해서, 이 마음은 이제 중생의 마음, 다시 말해서 아리야식을 이야기해요. 아리야식에 의지해서 의와 의식이 전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하면 의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유식사상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마나스예요. 마나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아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의 기초에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의식을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은 안, 이비, 설신, 의 이게 있죠. 이게 전부 이제 의식의 통제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성을 갖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깊이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우리의 의식은 대상성을 갖는다 그 말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식은 대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의식이 없죠. 근데 꿈을 꾸면 의식이 나오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식이 어떤 대상을 하나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 없는 꿈을 꾸신 적 있어요? 그럼 꿈을 꾸고 있는 놈이 난데 여러분들이 내가 꿈을 꿨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반드시 어떨 때 또 나타나냐면은 무엇을 본 나예요. 맞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의식을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이 의가 있어야 의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있잖아요. 이 자아의식은 또 뭐가 있어야 나오냐면 심이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심이. 그때 이 심을 아리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심은 어찌하여 아리야식이냐? 이제 이 유식사상에 의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업이 모여있는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과거의 업의 결과물들. 그래서 이걸 보고 업보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행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보관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자꾸 이 말을 쓰기가 좀 이제 이 언어 사용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다 해버리면 벌써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본래 있는 데가 뭐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은 그럼 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언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를 하나 상정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습관된 사유 방법이에요. 관습화된.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여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실체가 있지 않아요. 이 상태를 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다고,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사유를 하게 되면 항상 모순 때문에 올바른 사유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무중도, 중도에서 봐라. 연기하고 있지 않느냐. 연기를 봐라. 이것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면 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연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세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본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열애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두 양 극단을 가까이 하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이것이 연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연기적 사유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기적 사유에 접근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자꾸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관념에 걸려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장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 무지. 하나는 번뇌. 번뇌는 뭐냐면 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나 철학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냉철히 생각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옳으니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지가 좋아한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배하는 것은 날카로운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거짓말을 해도 다 용납이 돼.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할수록 더 속이 상해. 그래요, 그러네요. 저놈은 못나게 좀 못된 짓을 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밉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이 부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전부 여러분들의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니까. 응?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열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애의 경지에 가기 전에는 내가 본 것이 옳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지 옳다 그러다는 판단을 할 만한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의와 의식이 이 마음에서 전개되어 나온 것이 생멸의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아레아식에서 의와 의식이 자아의식과 세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뭐가 나오느냐? 바깥의 경계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돼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취하면서 새롭게 끊임없이 나와 세계를 또 지 멋대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오늘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인가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벌려놓은 세상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득해 가야 돼. 이게 이제 자증이에요. 자증.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자증법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다.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계획상 제가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이야기를 하고 남은 시간은 서로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새로 시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